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대전에서 참 은혜 안에 부흥회 또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초하루는 월삭이죠,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구약에는 3대 절기, 그리고 초하루, 월삭,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눌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진짜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그동안 했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난 주일 성수했다, 나는 11조 했다,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거나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은 전혀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규례, 어떤 의식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할 바를 했다라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주일 성수 내가 하지, 11조 하지, 이런 규례, 의식을 내가 지키고 있지 않냐, 이런 걸 일컬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직장에서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정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임재를 느끼고 그때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그런 것을 일컬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월삭을 지켰다, 이제 주일을 성수했다, 11조를 했다, 딱 규례와 절기나 이런 건 정확하게 행하는데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나 규례를 행한 것하고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하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고 별개가 되어 있는 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함께 12살 때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원래 평소에는 저 북쪽 나사렛에 생활하시다가 유대인 남자는 1년에 의무적으로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절기가 보통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절기를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을 이제 다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하룻길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내려오고 친지와 동료들이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이제 동네 사람들 친지들하고 나사렛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가다가 하루 길을 가서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인파가 민족 대이동이니까 절기 때는 어느 인파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그래서 3일 동안이나 찾고 찾다가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동행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절기 지켰으면 내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활 속에 주님이 동행하는 것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성경이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갔는데 실제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11조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겠지. 내 신앙 연륜이 얼만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지금 섬기는 영역도 있는데 나하고 동행하겠지 하고 착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동행 안 하는 것은 진짜 착각인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나 규례를 지킨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생활만 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하고 6일 동안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하고 이렇게 괴리되어 있고 떨어져서 이원화되어 있어서 종교생활은 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주님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걸 주님이 제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6일이 일상인데 일상에서 동행을 전혀 하지 않는, 종교생활은 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잘 생각해 봐야죠. 근데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명시인 시편 23편에 일상에 주님이 함께하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그건 예배당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어려운 고비 때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빈잔을 채워주시고, 이게 일상의 모든 삶이 다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은 다윗의 일가였죠. 양을 치는 그 당시 목축업할 때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은 예배 시간도 아니고 일상인데 갑자기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쫓아내고 양을 지킬 때 일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을 때 전쟁하러 나간 사람이 아니라 위에 형 셋이 전쟁하러 나갔고 아버지가 밥이나 먹고 있는가 모르겠다 걱정하셔서 도시락이라도 좀 먹거리라도 갖다 주고 와라고 해서 심부름하러 간 거지. 그건 심부름이니까, 아버지 심부름은 일상의 생활 속인데 그 전장에 나가봤더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해서 그 일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쳐부수고 승리한 것은 예배 시간이 아닌 일상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삶에서 나타난 거죠. 시편 21편은 왕일 때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면서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쓴 시예요. 시편 23편은 목가적 풍경으로 실만한 물가와 이제 잔잔한 시냇물과 같이 평안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1편은 왕인데, 왕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라고 왕일 때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22장에는 고난의 시기를 거치는데도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내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고, 아무 일이 없이 그렇게 평안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이게 다윗의 삶은 그 왕에 있을 때나 그 고난에 아주 극심한 고난에 이제 지날 때나, 그리고 아주 평범할 때나 언제나 다윗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의식을 지켰다, 규례를 행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삶하고 딱 괴리가 되고 떨어지는 율법적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때 내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로렌스 브라더, 이 로렌스 형제가 고전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주방에서 자기 하는 일이 주방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재를 느낀 것을 묶어서 써서 그걸 수도 원장에게 보낸 그 묶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된 거잖아요. 그가 반찬을 하고 뭐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닦고 이렇게 하다가 그 내용에 화살 기도 같은 게 나와요. 이제 일상의 삶을 하다가 고민되는 게 있고 염려되는 게 있을 때 딱 잠시 멈추요. 길게도 안 해요. 그런 기도를 요즘에 때로는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딱 이제 일상의 삶을 사다가 어떤 딱 부분의 고민거리 아니면 어떤 염려거리, 어떤 문제 이런 게 딱 떠오르면 잠시 일상을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그 원 포인트 하나만 갖고 하나님께 잠시 1, 2분간 딱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에 쭉 가다가 또 주님이 어떤 부분에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면 또 잠시 멈추고 또 그 주님께 그 부분만의 기도를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연속되어지면서 주의 임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누리고 친밀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런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어떤 주일 성수했다, 11주 했다, 어떤 부서에 난 봉사하고 있다. 근데 삶하고 생활하고는 괴리가 돼 있고 더더구나 일주일에 나머지 6일간은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건 종교 생활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상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내용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12장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생활 속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에게서 자기 아내를 빼앗아주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3장에는 조카 롯과 자기 종들이 다툴 때 자하면 우하겠다고 했을 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양보를 하고 나서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바라보는 것이다. 너의 것이 되겠다. 이게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에 그 조카 롯이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에 길리고 연습하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하나님이 그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쟁에 승리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라 이렇게 하잖아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한 내용에 대해서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장과 16장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15장에 예배드리다가 깊은 잠에 빠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에 잠이 드는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예배에 깊은 잠이 들었는데 시커먼 구름이 보이고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15장에 예배의 잠이 드니까 16장에 생활이 잠이 들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이 엉망이 되는 내용이 16장이에요. 그러니까 15장에 예배가 잠드니까 16장에 바로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생활 속에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그 여파와 열매가 어디에 나타나? 생활 속의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그러다가 17장에 하나님이 99세 때 날아다녀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 제도를 하고 또 주님과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18장에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남자 셋이 지나갈 때 왠지 모르게 저분들은 우리 집으로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말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그분들을 강권해서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에요. 명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딱 깨달아 알고 영적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19장에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6번 중보기도,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서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불구덩이에 건져내는 내용. 20장에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는 내용. 21장에 아무 일이 없고 21장처럼 평안한 게 없어요. 아들도 얻었죠. 이삭도 얻었죠. 거부가 됐죠. 그리고 절세 미인인 아내가 바로에게도 한번 빼앗기고 아비멜렉에게도 한번 빼앗길 정도로 그런 아내도 있죠. 모든 게 아쉬울 데가 없는데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2장에 큰 시험,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데 그 시험을 합격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지고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니까 전부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해 놓은 게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의식과 규례를 지키는 걸 써놓은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기록해 놓은 게 아브라함의 이 히스토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이걸 잘못했냐면 야곱이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에서 나타나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막 이렇게 약속을 해줄 때 막 너무 감격스러워 하던 야곱인데 외삼촌 집에 갔는데 라헬을 보고는 막 정신이 혼미하게 돼갖고 14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리고 13자녀를 얻고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 넣는다고 또 6년 동안 하나님 안 부르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된 거예요. 험악한,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게 야곱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에 확 파묻혀 버리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돼요. 그런 걸 교육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대상 영속성이 없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대상 영속성은 뭐냐? 어린 갓난애 기어 다닐 때 빨간 공을 갖고 애가 막 공이 좋다고 기어 다니면서 해 사면서 막 공을 따라다니는데 이 공이고만 돌돌돌돌 해갖고 침대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대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어릴 때는 빨간 공 쫓아다니다가 빨간 공이 침대 밑으로 쏙 들어가서 대상이 안 보이면 대상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애가 한두 살 더 나이가 들면 빨간 공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빨간 공이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대상형 속성이 생겨서 그때는 보채면서 공 들어갔다고 공 꺼내줘 막 공 계속 안 보여도 대상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가 잠시 라헬이 자기 마음을 빼앗자 하나님이 싹 잊어버려요. 대상형 속성이 안 돼.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생활 속에 어려움이 딱 오면 그만 그 어떤 문제 앞에 문제가 자기 모든 내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생각을 장악해 버려서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 그런 사람이 믿음이 그걸 약하다는 거야.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야. 아직 신앙 생활이 잘 안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신앙생활 잘하죠. 요셉은 정말 그 종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어서 탁탁탁 알아맞히고 그들을 앞길을 인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 이제 권력과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감싸주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요셉이 대단한 것은 종으로 있던 감옥의 죄수로 있던 왕으로 총리로 있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좋던 형편이만 너무 어렵던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생활 속의 신앙인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건강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이제 옳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일생도 성경에 그림 그리듯이 선명하게 해놨잖아요. 그리스 시내가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이제 주님의 임재 아래 머물고 사르밧 가부 댁에서도 이제 주님과 함께하고 그 가부의 아들을 이제 또 뭐 그 집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는 또 이제 갈멜산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한 번 깜빡 주님을 놓쳐요. 엘리야의 대승리를 갈멜산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그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한동안 약간 헤맸어요. 그러다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열왕기 하 1장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대단하죠. 산봉우리에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왕이 50부장과 50명을 보냈는데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다 살라버리잖아요. 또 한 번 더 50부장과 50명을 보냈는데 또 불로 살 정도로 그러다가 마지막은 해리바람을 타고 불병거 불말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엘리야는 얼마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한때 낙심할 때가 있었고 한때 잠시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예배당에 제한하면 안 돼요. 일상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고 깨닫고 동행의 실제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지 예배당에 가다 놓은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만 알면 그건 아주 신앙이 어린 거고 율법주의적인 거고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 프랭크 루박의 일기, 여러분
이분이 1937년 필리핀의 그 섬에서 정말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뭐 하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동행이 몸에 배인, 그래 그때 써놓은 일기가 프랭크 루박의 일기고 또 프랭크 루박의 편지고, 그래 그분이 이 일상에서 주님께 묻고 바라보고 동행이 실제가 되면서 자기가 있는 그 섬이 무슬림 섬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뭐 성경을 막 그렇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문명 대치 사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미국의 그 많은 파송된 선교사 중에 미국의 우표 인물로 나온 선교사는 유일하게 프랭크 루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크 루박의 선교사의 특징도 생활 속에 주님과 실제적인 삶이 함께 되어진 그런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피난 가서 잠시 살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삶은 나사렛에서 살은 삶인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이 어떻게 일컬음 받기를 원했냐?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고 애굽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로 일컬음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은 주님이 일상의 삶을 우리와 같이 산 그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주님은 나사렛 예수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의미가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의미가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살아줄 때가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과 동생들과 함께 생활 속에 목수일을 하면서 같이 살아주는,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예수,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나사렛 예수로 내 삶에 함께 살아주시는 예수, 그 신앙생활이 될 때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가 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몸된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절대 하지 말고 이 주님과 생활 속에서도 늘 임재를 누리고 늘 기도하고 그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승리자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종교생활 하지 말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상에서 주님을 누리고 느끼고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